오늘 저녁에 변희주 목사님을 초청해서 설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오늘 저녁 설교에 제 관심이 있는 것은 아니고 그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설교이고, 저는 이제 내일부터 목사님과 함께 한 며칠 동안 개역 성경을 우리말법에 맞게 수정한 성경을 함께 검토하기 위해서 목사님을 오시도록 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이곳이 가장 안전하고 또 제게 편하고 또 목사님과 함께 검토할 수 있는 그런 다른 사람들도 만나기 좋고, 그래서 목사님 모셨는데, 조금 전에 우리 이정수 권사님께서 기도하셨지만 제가 새순교회에 목사로 지난 오랫동안 봉사하면서 또 총회도 맡아서 하고, 그런 가운데 제가 성경 주석 간행도 하도록 총회적인 동의를 받아내서 진행하고 있고, 또 성경연구소도 설립을 허락받아서 그 성경연구소 또한 유능한 그런 성경신학자들이 다 들어와 있어서 아주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성경 해설서를 만드는 건데, 저희 고신교회가 70주년입니다. 이제 2022년이 70년이 저희가 1952년에 시작돼 가지고 70년의 역사가 되는 해인데, 아직 한 사람에 의해서 성경 66권이 다 해설된 책이 한 권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만 없는 게 아니고 우리보다 몇 배로 큰 교단도 아직 그런 해설서가 없습니다. 저희가 총회적인 인정받을 만한 분을 통해서 성경 해설서를 만들고 있는데, 박우택 목사님이라고 지금 이제 이번 총회까지 선지서가 나오면 내년에 복음서하고 서신서가 두 권이 출간이 되면 이제 한 사람의 목회자에 의해서 성경 전권이 해설되는 그런 책이 선물로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그 책 만들면서 남의 글 많이 열심히 읽어주고 그러는 가운데 너무 어려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확 다가오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고, 그때 이제 책을 제가 많이 사서 읽어보고 그런 가운데, 이게 문장이 잘못됐구나. 이게 우리말이 아닌 게 너무 많구나. 어려운 한자말이라든지 외국말이라든지 또 번역 어투라든지. 그래서 우리에게 확 느낌이 오지 않는 거 있잖아요. 아까 우리 찬송 부를 때 우리 어머니 하면 확 오지만 내 어머니 하면 네가 안 오는 겁니다. 이게 제가 최근에 읽어본 책에 의하면 우리는 그게 우리말이래요. 왜 우리 어머니냐 하면 그냥 우리 어머니가 늘 말해왔던 그런 거라고 알려줬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글로리아와 함께 불렀던 찬송 가운데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면서 그는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근데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면서 그라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주는 변치 않네.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말의 존대법하고 관계가 같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말에 대한 책을 많이 읽다가 마지막에 읽은 책이 우리 변희주 목사님의 두 권의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사서 읽으면서 성경이 이렇게 우리말이 아닌 게 너무 많구나. 이것을 역사적인 사명으로 생각하고 제가 목사님과 함께 우리말법에 맞는 성경을 출간하는 것입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제대로 된 우리말로 된 성경을 읽도록 해서 그것이 이해되도록 해주는 게 제게는 너무 소중한 일입니다. 얼마 전에 조병호 목사님이 저하고 이제 이런 문제를 얘기하면서, 목사님 꼭 우리말로 된 성경을 출간해야 됩니다. 이사야서를 읽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 조 목사님은 이사야서를 1000번을, 성경을 첨독을 더 했습니다. 그래도 읽으면 모르는 게 그 책에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번역이 잘못돼서 그래요. 틀린 번역이 아니고 이해할 수 있도록 번역을 해줘야 되는데 이해할 수 없도록 번역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어떤 부분은 아무리 읽어도 뜻이 통하지 않아요. 그건 잘못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실 때는 이해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인데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 건
번역을 잘못한 것인데 그런 것들을 바로잡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라 생각하고 오늘 저녁에 변 목사님 오셔서 우리에게 순전하고 신령한 저들 사모하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점 오늘도 세우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셨사오니 성령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감화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소리 섞이지 말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음성만 들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절 2절 말씀은 그 1장 23절 그 이하와 연결된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거듭났습니다. 1장 23절에 보니까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저희 교회는 개역 성경을 쓰기 때문에 개정 성경과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말씀으로 거듭납니다. 말씀으로 거듭나고 또 무엇으로 거듭난다고 했습니까? 성령님으로 거듭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와 말씀으로 거듭난다는 사실입니다. 23절 말씀은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말씀으로 거듭나는데 그런데 이 말씀은 영원토록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25절 말씀 보면은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말씀으로 거듭나는데 이 말씀은 영원토록 세세토록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전한 복음 이것이 곧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25절 하반절에 보면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것이 2장 2절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2절에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게을과 위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는 겁니다.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 구원받은 사람, 이 모든 것들을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2절 말씀에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성도들이 사모해야 될 이 말씀의 특징이 2절 말씀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사모해야 될 말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순전하다 그랬습니다. 순전하고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 이거를 사모하라는 겁니다. 말씀의 특징, 이 말씀의 특징, 성도들이 사모해야 될 말씀의 특징, 첫 번째가 순전함이라는 겁니다. 순전하다는 것이 뭡니까? 순수하다는 말과 맥을 같이 하는 말이죠. 그런데 순전하다와 순수하다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순전하다고 하는 것은 순수하면서도 완전하다. 순수하면서도 완전하다. 이것이 순전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순수와 순전은 비슷한 말이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약간의 차이는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이 순전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순전한 말씀, 이거를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순전하다고 하는 것은 불순물이 섞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도무지 불순물이 없는 아주 완전하게 순수한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에는 불순물이 절대로 섞여 있지를 않습니다. 그 어떤 불순물도 하나님의 이 말씀에는 섞여 있지가 않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므로 이 순전하다고 하는 것은 참된 말씀의 특징입니다. 참된 말씀의 특징. 이 순전하다고 하는 말의 그 성경 헬라 원어는 이것은 그 섞음질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뭘 갖다 이렇게 번복을 해가지고 다른 걸 갖다 이렇게 섞는 그런 것을 안 했다는 겁니다. 아주 순수하다, 아주 순수하고 완전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는 신령한 말씀의 젖 그랬지요. 그런데 사실은 그 헬라 원어에는 신령하다는 말이 없습니다. 단지 로고스 말씀을 갖다가 신령하니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왜 그렇게 번역했는지 모르지만은 아무튼 그 말씀의 젖 하면은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아서 말씀이 원래 신령하니까 그러니까 신령한 젖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지 않나,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전하고 신령한 젖, 이것을 원문대로 번역하면 순전한 말씀의 젖, 이렇게 번역이 되는 것입니다. 자, 즉 성도가 사모해야 될 것은 순전한 말씀의 젖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사모해야 될 것, 이게 뭐냐? 순전한 말씀의 젖, 순전한 말씀의 젖, 그거를 사모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말씀하지만은 그러나 잘못된 것과 섞여진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온갖 세상 것들 갖다 이렇게 섞여가지고 잡탕을 만들어 놓은 그런 설교들도 참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순전한 말씀의 젖, 이거를 사모해야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순전한 말씀의 젖, 이것은 모유를 염두에 두고 하는 그런 말씀인 줄 압니다. 모유, 어머니의 젖이죠. 이 어머니의 젖, 이것이 그야말로 아주 순전한 말씀의 젖을 나타내기에 참으로 합당한 그런 표현이라 하는 것입니다. 자, 모유에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모유의 특징, 첫째는 가장 위생적이라는 겁니다. 가장 위생적. 그 어떤 것도 철저하게 위생적인 것이 없습니다. 아기에게 먹이는 것이고. 그런데 철저하게 위생적인 것, 이게 바로 모유 어머니의 젖입니다. 어머니 모유를 먹고 탈난 아이는 별로 없습니다. 모유를 먹은 아이가 잘못됐다, 그런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어쩌다 있긴 있겠지요. 어머니의 젖이 혹시 이제 물젖이 돼가지고 아이가 먹고 설설하던가 그런 경우가 있기는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아주 가끔가다 어쩌다가 그런 일이 있지, 어머니 젖 먹고 탈난 아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유 먹고 탈난 아이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아무리 우유가 위생 처리 철저히 했다 하더라도 어머니의 젖에 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모유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어머니의 젖, 이 모유는 가장 풍부한 영양분이 들어 있습니다. 가장 풍부한 영양분. 요즘 무슨 그 인공으로 만든 우유 이런 것이 저기 영양 만점이고 어쩌고 해도 어머니의 젖에 비하면은 이거는 비교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젖은 이렇게 영양분이 가장 적절하고 가장 합당하게 가장 많이 그렇게 들어있는 것이 바로 모유라는 겁니다. 진실한 말씀이 바로 모유와 같다, 그런 말씀이지요. 또 이 모유, 이것은 최적의 온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적의 온도.
아무 때나 아이가 엄마 전 먹고 싶을 때 가슴을 파고들어서 먹으면 됩니다. 뭐 이걸 갖다가 아이고 야 차갑다 뒤어서 먹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또 너무 뜨겁다 야 이거 식혀서 먹어야지. 절대 그런 거 없지 않습니까? 아무 때나 뜨끈뜨끈한 방 안에서나 아주 차디찬 그 바깥에서나 언제든지 아이에게 전만 물리면은 아이는 가장 적절한 온도의 젖을 먹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분유나 우유는 어떻습니까? 이거 우선 뭐 물을 데펴야 되지요. 너무 뜨겁나 차갑나 뜨거우면 식혀야지요. 차가우면 다시 데워야지요. 그래가지고 또 먹이다 보면 다 식어버리죠. 그럼 다시 데워야지요. 그렇게 먹여야 되는 게 이게 우유입니다. 그러나 모유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젖은 이 모유와 같은 그런 특질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수한 말씀의 젖, 이 순수한 말씀의 젖이 성도를 구원에 이르는 데까지 자라게 해준다는 겁니다. 이 순수한 말씀의 젖, 즉 말씀 성경이 성도들로 하여금 어린아이와 같은 성도들로 하여금 쑥쑥 자라도록 그렇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그 젖을 우리가 사모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2절 말씀을 보니까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는 젖, 이 젖은 바로 말씀의 젖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쯤 제가 말씀드렸으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 감이 오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귀한 것이 이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길러줍니다. 이 순전한 젖이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길러준다는 사실입니다. 탈 없이 자라도록 그렇게 해주죠. 제가 올해 나이가 70세 됐습니다. 이런 말씀 드린다고 해서 저는 주책 없는 사람 혹시 그러실까봐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로서는 아주 심각한 그런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삼형제 중에 막내인데요. 우리 어머니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막내 색시는 젖 큰 여자 얻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막내 며느리는 젖 큰 여자 얻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큰형님, 둘째 형님, 그러니까 큰형수, 둘째 형수, 젖이 부족해가지고 아이들 기르는데 애를 먹었습니다. 젖은 안 나오지요. 애들은 울지요. 그 옛날에 우유 사 먹일 돈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것도 못 먹이죠. 또 쌀밥이나 제대로 한다면 미음이라도 이렇게 해가지고 먹이죠. 그게 어디 있습니까? 밥도 제대로 못 먹는 판인데, 판판이 굽는 판인데. 그러니까 애를 우리 어머니가 먹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막내 며느리 너는 이거 저 큰 여자 이거 얻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저는 그런 줄 알았습니다. 하도 어려서부터 어머니 이제 그러셨으니까요. 그래서 손을 보는데 이 사람이 좀 큰가 어쩐가 알 수가 있어야지요. 요즘 브라자를 하고 그러니까. 그런데 저는 이러고 저러고 골로형 본다고 못됐습니다. 왜냐하면은 나는 이제 선 볼 때마다 목사 되면은 저 시골 오지나 교도소나 그런 데 가서 전도하겠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은 선 보던 아가씨들이 아이고 전도사님 그 생각은 훌륭하신데 자격이 없습니다. 맨 퇴짜 놓더라고요. 그래서 퇴짜를 15번째 더 맞았습니다. 그러니 나는 장가는 못 가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무슨 애기 먹일 때 젖이 크고 작고 그거는커녕 아이고 오겠습니다. 그러면 해도 고맙겠더라고요. 그러면도. 자, 그런데
지금 제 집사람 첫 번째 퇴짜를 맞았습니다. 제가 두 번째 어떻게 하다가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이 사람도 저지 없네요. 저지 없네요. 우리 큰 아이가 아들인데 밑에가 딸이고, 이놈은 제 이제 그 이모, 큰 이모, 바로 우리 집사람의 바로 위에 언니입니다. 언니하고 며칠 사이에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사촌 그 형하고 우리 아이하고 며칠 사이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사람은 젖이 부족하지만은 이모는 젖이 남아 돌아갑니다. 그러면 이모가 우리 아들 녀석을 끌어갖고, 야, 이마 젖 먹어. 절대로 안 먹는 거예요. 죽어라고 안 먹는 거예요. 저만 젖 아니면 안 먹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엄마 젖이 안 나오니까 그냥 밤새도록 빨아대니까 그냥 피멍이 맺히고 그랬습니다. 그걸 보는 이 애비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때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전도사가 아니냐. 앞으로 목사가 돼서 성도들을 그 말씀의 꼴로 먹여야 되는데, 만약에 나에게서 신령한 젖이 안 나오면은, 영양분이 있는 젖이 안 나오면 성도들은 이렇게 굶을 거 아닌가, 이렇게 탈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절실하게 들더라고요. 절실하게. 그래서 물론 그 전부터 저는 성경을 좀 읽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은, 더 열심히 하루에 50페이지, 성경 50페이지에 못 읽을 때도 있지만 아무튼 결심을 하고 읽었습니다. 그래서 제 그 평생에 500독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만 그저 50살도 안 돼가지고 눈병이 나가지고 수술을 해서 성경 오래 못 읽습니다. 그래서 읽는다고 읽은 것이 꼭 280독을 했습니다. 신구약 성경. 자, 그러니까 뭔가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열심히 말씀을 이렇게 준비해서 이렇게 전하면은 그 성도들이 듣는 것 같기도 하고, 이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아무러나 젖이 부족했을 때, 엄마에게 젖이 부족했을 때 그 아이가 그렇게도 젖을 갈망하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에게 참으로 이 순전한 신령한 젖을 먹이지 못한다고 하면은 이 영혼들이 어디로 가겠느냐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성경 말씀을 바르게, 정말 바르게 그렇게 전해야 되는데, 그것이 목회자의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성경이 제대로 번역이 됐나, 이게 문제입니다. 이것이. 아무리 내가 성경을 힘있게 아주 이건 능력 있게 전하고 싶어도 이 번역이 제대로 안 돼 있다 그러면 그 뭔 소용이 있습니까? 그것이. 그래서 이 성경은 제대로 번역해야 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절실하게 그렇게 느꼈습니다. 자, 요즘 아이들 우유 먹고 자라지 않습니까? 우유 먹고 자란 아이들의 특징이 뭡니까? 받아버리는 겁니다. 소가 이 뿔로 받는 겁니다. 왜 받습니까? 우유, 소전 먹고 자랐으니까 받지요. 소를 닮지요, 성격이. 그래서 요즘은 부모님도 마음에 안 들면 받아버립니다. 선생님, 마음에 안 들면 받아버립니다. 저도 중학교 교사를 한 5년 했습니다. 5년 하다가 이제 신학교에 갔는데, 그때는 그래도 아이들이 좀 낫습니다. 그런데, 이게 서울, 벌써 한 40년 이제 지났죠. 거의 아이들은 중학생인데도 무슨 두복이 있고 오야봉이 있고 그랬습니다. 그런 녀석들, 여차하면은 선생한테 칼들이 되는 놈들, 쥐들끼리 그냥 칼로 이제 쑤셔버리는 그런 놈들을 가르쳐 봤는데, 그래도 저는 그깟 놈은 이 녀석들이 무서워서 선생님으로서 할 일을 못한다면 그게 무슨 선생입니까? 막 두들겨 패줬습니다. 그런 놈들. 더구나 여학생들 총알이 막 때려줬습니다. 왜?
너희들이 이 다음에 아이를 생산해서 이 아이가 바로 자라야 우리나라가 제대된다. 만약에 너희들이 잘못되면 아이들이 잘못된다. 그럼 우리나라 망한다. 그러니까 뭐 부모님 오시든지 말든지 종아리 막 때려줬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놈들은 종아리에 멍이 들잖아요. 거기다 갖다는 먹표를 말 갖다 빨갛게 발라가지고 그리고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자녀들을 이렇게 바로 가르쳐야 나라에 장래가 있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바로 배워야 우리 교회에 장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말씀을 바로 가르치는 것도 좋지만은 바르게 번역이 되는 성경이라야 그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지요. 위생적이지 않고 영양분 없는 젖을 먹은 아이는 탈이 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잘못된 말씀을 들은 성도는 영혼의 탈이 난다고 하는 사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시간이 얼마나 갔는지 모르겠는데 창세기 2장 24절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자, 개정 성경들을 가지셨으니까 한번 찾으셔서 한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자, 2장 24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여기 뭐 이상하다고 생각되는 거 없으십니까? 시간이 가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이 되라.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왜? 그라고 하는 건 대명사입니다. 대명사. 그럼 대명사는 앞에 말을 다시 가리키는 기능이 없습니다. 뒤에 있는 말이 앞에 말을 가리키는 기능을 뭐라고 합니까? 재귀사라고 하는 건데, 재귀사. 근데 대명사 그는 앞에 말을 가리키는 기능이 없습니다. 재귀 기능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그의 아내는 누구의 아내입니까? 남의 아내입니다. 남의 아내. 이게 우리 어법입니다. 우리 어법. 그러면은 성경이 남의 아내와 합해서 가정을 이루라는 거, 그 얘기가 돼버리면 말입니다. 그 얘기가. 그러니 우리가 개정성에 어떻게 사용하겠습니까? 이거를 제대로 번역을 해야 되는데, 제대로 번역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번역을 해놓으니까 우리는 모르고 읽죠. 모르고 읽고, 모르고 막 그냥 뭐 이게 성경이다 이제 그럽니다. 그러나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왜 위험한가? 얼마 전에 텔레비전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어느 방송사에서. 자, 밥을 두 그릇을 담아가지고 30여 명에게 두 그릇씩 나눠줬습니다. 하얀 쌀밥을요. 나눠주고 실험을 하도록 했습니다. 한 달 동안. 뭔 실험을 했느냐? 자, 30명 모든 사람들이 밥그릇을 두 그릇에 놓고 매일같이 한 밥그릇에는 아야 봐봐, 내가 너를 먹고 사는구나. 네가 나에게 힘을 줘서 내가 오늘도 열심히 일해서 내가 산다. 아무튼 무슨 말이든지 칭찬을 하는 그런 말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그릇의 밥은 야 임마 나 요즘 밥맛도 없고 너 꼴도 보기 싫다. 반찬도 뭐 그렇고. 아무튼 이렇게 저주하는 말을 했습니다. 밥 한 그릇은 칭찬하는 말, 한 그릇은 저주하는 말, 이렇게 30명에게 한 달 동안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 거뒀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그 텔레비전 그 그림에 다 비춰졌습니다. 이것은 그냥 뭐 누가 한 얘기 들은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 실험 결과가 나온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저주나 퍼붓고 욕이나 퍼부은 그런 밥 시커멓게
시커멓게 곰팡이가 나고 썩어 있습니다. 썩어. 그런데 칭찬을 들은 밥, 물론 어느 정도 상하게 했겠죠. 한 달 동안이나 그랬으니까. 그러나 아직 깨끗하고 하얀 그대로 있었습니다. 자, 밥이 뭘 듣겠습니까? 밥이. 그러나 듣는다는 겁니다. 듣는다는 거. 바른 말, 좋은 말, 이거는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나쁜 말, 잘못된 말, 이거는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실험적으로 나타낸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우리 어법에 맞게, 문법에 맞게 제대로 번역된 그런 성경 읽어야지. 그렇지 않은 거 읽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썩는다는 사실입니다. 정신이 썩어버립니다. 신앙이 썩어버립니다. 어떻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성경은 원어를 잘 번역한 거 참으로 중요하지요. 우리말로 바르게 번역한 거,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것도. 그런데 어디 요즘 그렇습니까? 그냥 우리가 그냥 말하면, 그 한국말이면 이게 말인 줄 알지요. 다 옳은 줄 알지요.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말을 바르게 된 우리말 성경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바르게 된 우리말 성경을 반드시 읽어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이 제대로 살지요. 우리는 이게 어떻게 잘못된지 그것도 모르고 읽습니다. 이게 뭐 잘못될까? 그러나 그 밥 가지고 실험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르고 잘못 써도 그 영향은 아주 악하게 미친다고 하는 거, 이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박영우 목사님 참 훌륭하신 목사님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제 아부하거나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제가 느낀 바가 이제 그렇습니다. 목사님께서 저희 교회에 이제 오셨는데, 이제 말씀하실 때에, 저희 교회가 알곡교회 아닙니까? 알곡교회가 이제 규모가 큰 줄 알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는 한 20여 명, 20명도 채 못 모입니다. 이제 그런데 20명도 채 못 모이는 교회 규모가 적다 보면은 목사도 작아집니다. 교회 규모가 작으면은 목사도 작아집니다. 직간에는 아무리 훌륭하냐 뭐냐 해도 교회 규모가 작으면 옆에서 볼 때에 목사도 작은 겁니다. 목사도. 그랬을 때 얼핏 제 생각에, 이제 이 목사님하고 우리 성경 우리말 바로 이렇게 하는 거는 이제 틀렸구나. 얼른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생각에. 이건 제 생각이 그랬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목사님 그 생각에 그래도 규모가 있는 교회겠지 이렇게 머릿속에 그리고 오셨을 텐데, 막상 와보니까 이게 초라하게 짝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목사님 눈에 저도 작아 보일 거 아니겠습니까? 이 작은 것하고 뭘 해볼 마음이, 뭘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로 이제 끝났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계속 연락을 해오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걸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목사님께서는 계속 이렇게 연락을 해주신 거 보니까, 성경에 우리말로 바로 돼야 되는 것을 철저하게 느낀 목사님이시구나, 이렇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같이 이렇게 작은 교회, 아주 보잘것없는 이런 목사, 이것도 무슨 국어학자라고 이렇게 믿고 같이 일하자고 하시는 그 말씀이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힘 닿는 데까지 우리말 목사님과 더불어서 우리 한글 성경, 우리말로 바르게 된 성경, 이거를 만들어 보겠다고 결심을 더욱 붙였습니다.
아무러나 저는 이렇게 우리 박 목사님에 대해서 참으로 감사한 마음을 금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성도는 순수한 젖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순수한 젖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이면 다 성경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 원문이 잘못 번역됐다거나 우리말이 잘못됐다거나 그러면 제대로 된 성경이 아니지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는 아주 오래전부터 잘못된 말이 계속 쓰여와서 그래서 이제는 고치기 힘든 그런 용어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이것을 사자성어로 구즉난변 그렇습니다. 구하는 것은 오래됐다는 거죠. 그런 오래된 난 어렵다는 뜻입니다. 변한다는 거죠. 잘못된 습관이 오래 가다 보면은 고치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고치기가.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는 잘못된 줄 모르고 막 써오는 용어, 이것이 오래되니까 습관이 돼서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고칠 수 없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우리 새순교회 성도님들 뵈니까 참 이렇게 활기가 있으시고 또 젊은 분도 많으시고 그래서 무언가 목사님만 잘 보필하고 잘 받아들이면은 무언가 우리 한국교회 역사에 무언가 남을 큰 발자국을 확 찍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확신이 들더만요. 그래서 혹시 우리 목사님 뭐 하시는지 모르겠어. 우리 그림 다 우리 그린 것이지 뭘 이걸 고치고 자식을 뭘 그렇게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적인 일을 하신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셔서 혹시 오늘날까지 그 부정적인 그런 시각으로 보신 분이 계시다고 하면은 이런 생각을 좀 바꾸셔서 어떻게든지 목사님을 적극적으로 후원을 해드려서 그래서 이 새순교회를 통해서 우리 어법에 맞는 한글 성경이 기필코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은 한국교회는 그야말로 순전한 젖, 신령한 젖, 말씀의 젖을 얻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국교회는 참으로 바르게 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잘 성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기도합니다.